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회개란 말 그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그게 아니고, 왜냐면 한자로는 그런 뜻이거든요. 회개란 말이 뉘우치고 고친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그런 뜻인데, 성경적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도 없고, 또 뉘우치는 가지고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적 의미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돌아오는 거죠. 버리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건데요. 부흥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부흥이 일어나려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아마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미스바 회개 기도회, 미스바 부흥, 미스바 부흥 운동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잠깐만요. 여기 지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그 수업 시간이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수업을 시편 수업을 하시는데 8시부터 하거든요. 그 수업 시간이, 거기는 점심시간. 지금 우크라이나 시간은 2시예요. 우리는 밤 8시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시간하고 한 6시간 아니면 7시간 차이 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광주에 있는 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시편을 강의하는 중에 인도받겠는 주님이 그걸 틀어놨더니 이게 원래 여기다 꼽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귀로 제가 어디 운동 가면서도 계속 수업에 참여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심령이 부흥되려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돌아오는 거거든요.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벌이란 말이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라니까요. 근데 회개는 두 개가 있어요. 회개는 생명은 회개가 있고,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 회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좀 지었다, 기도도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죄를 해결받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해결받고 다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것도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완전히 한 번밖에 없는 근본적 회개라.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번 결정적인 회개는, 한 번은 다, 이 회개는 주님의 믿음이 주어지고 주님이 회개를 하게 하셔요. 회개를 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두 개 다 똑같은 회개는 다 그래요. 회개는 생명력 없는 회개나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 죄는 다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는 끝났지만 우리 삶에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이미 주님이 죄를 다 과거인지 미래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해결을 못하고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이 완전히 죽을 때 깨끗이 해놓고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가지고 회개해놔가지고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말이 우리가 맨날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인도받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인생은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내 삶의 내 생각, 내 열심, 내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세요?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리바이벌 정말로 부흥, 국자가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되면 뭐가 막 사람이 많이 이게 부흥이 아니고 내 근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는 게 부흥이라. 리바이벌. 근데 이 단어가 워낙 부흥의 부흥삼아 이런 말이 잘못된 오해돼 가지고 이 단어가 좀 문제가 우리한테는 조금 별로 어감이 안 좋지만 실제로 이 단어의 원자적 의미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회개하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할 때요. 회개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요 앞에 물을 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아주 회개에 대한 중요한 비밀인데 시편 22편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500 몇 장이요. 내 마음을 주께 쏟아 놓으라. 여러분 회개는요 완전히 쏟아 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내 모든 것 다 내놓는 거예요. 다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2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 같도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밤초경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물쏟듯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길러다가요 물을 완전히 붓는 거 쏟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물을 길어서 불을 쏟을 때 있잖아요. 이걸 표현하는 게 성경 회개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 물 붓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심령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놓고 완전히 쏟아 다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궁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궁일히 여기시오.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긴지 아세요? 울면 돼. 진짜로 울면 돼. 울면 안 돼가 아니고 봐라. 진짜로 울면 돼. 울음이 진짜 눈물이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울면요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이 의문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이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비비면서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는데 그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은영이라고 목사님 딸이거든요. 오은영 교수 그 어린이 그 동아일보에 그 사람 칼럼치 한번 나와요. 꼭 아이들이 훈육하는 방법 아주 잘 나왔는데 모르놨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잘 나오더라고. 정말로 잘못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고요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확인되면 정확히 여러분 모른다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진짜로 물 쏟듯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로 구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말 안 들면 정말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소통되면 끝이라. 울어야 돼요. 눈물이 안 나오면 앉아서 그냥 울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 처음에는 울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개는. 그러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열리면 내가 나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너무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집사 한 사람이 너무 막, 제가 그 정필통 목사님 간증을, 그 간증이 아니고 그 메시지 듣는 중에 그 처음에 개척해서 한 200~300명 이렇게 됐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래. 기도가 안 되니까 막 아예 이제 금식을 작정하고 아예 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나가게 하시든지 물증에 하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그래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처음에는 막 단단히 이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와버린다니까. 막 그 집사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만 기도해라. 그 집사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네가. 그걸, 그 은혜가 딱 오면서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고 힘들었는지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눈물이 나온지요. 완전히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울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실제로 그래야 돼요. 오늘 물 쏟듯 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은 병을 얻어. 병을. 알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 한 적 있어요? 이 기도를 한다. 이 기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와 믿음과 기도와 회개 이거 같은 부분인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건데 그 동전양면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어야 회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참 희한해요. 이 말씀, 기도, 전도는요 다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같이 깊이 연결돼 있어요. 말씀이 은혜 안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뭐예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가 안 되면, 은혜는 못 받으면요 말씀도 은혜 안 돼요. 저 사람, 여러분, 이 영적으로 통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저 사람 좀 힘들겠다. 그러면 확실히 그게 딱 드러나요.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아무도 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케 해가지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 안고 고통하면서 인생을 살래요? 아니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말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그러냐고. 아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아니면 문제를 계속 안고 괴로워하면서 계속 끌고 인생을 살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말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려놓고 결판 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뭘 내라고요? 결판을 내야지. 언제까지 끌고 가겠어요,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은 언제 오느냐? 믿음의 기도가 찰 때 응답이 옵니다. 언제 응답이 온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찰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확실하시지만 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업신령을 절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런 걸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요? 하나님하고 누가 올라가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옳다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믿음으로 와야 돼.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옳겠지. 그래가지고 인생에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부흥은 뭐라고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내 인생이 응답받고 정말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이 된다는 것은 뭐냐? 지금 있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 회개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완전히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문을 열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모르시겠어요? 여기에 사람 보내는 걸 안 보내는 이유를 왜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하는 걸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한번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내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이 미스바 운동을, 이스라엘이요, 가장 괴롭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백성이 누구라 했죠? 족속이? 블레셋. 우리 집사님 잘 아셔야죠. 권사님. 블레셋이요, 그 다른 족속들도 괴롭혔지만 블레셋만큼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없어요. 사단의 아주 대명사가 블레셋이라.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근데 그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예요? 정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근데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스바라는 이 지역이요, 여러분, 이 지역이 야곱이 나반 집에서 자기 부인들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나왔을 때, 나와가지고 드디어 완전히 나반이 쫓아왔거든요. 쫓아왔는데 하나님께 쌓아놓고 기도했거든요. 나반도요, 쫓아오다가 자기도 꿈을 꿨는데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해하지 마라.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딱 책임집니다.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뭐라? 덮으시니. 할렐루야. 정말 은혜.
여러분, 어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는 인도를 못 받고 있는데 나를 주님은 그때 여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소통만 제대로 되면 완전히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끝내주는 인생이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할 때 언약 쌓고 언약한 장소가 바로 창 3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에서 그리고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응답받은 자리죠. 근데 미스바가 뭐니 해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죠? 주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에레미야, 욥기 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리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내 몸만 돌아오지 말고 내 마음 중심도, 내 삶도 다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의 회복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응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언약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통이 회복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응답되는 거예요. 안 맞는, 여러분, 안테나가 사인이, 안테나 있잖아요. 요새는 유목사님 얘기는 안테나가 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칩을 제대로 다른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맞지. 하나님하고 소통되지 않으면요, 내 인생 문제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로 계속 끌고 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집중해서 언약 붙잡고 없는 교회, 우리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알죠? 그 계속 기도 좀 해줘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의 언약, 이사야 60장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2022년 뭐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멘. 전도자 삶의 응답 14. 정말 오직으로 기도만, 여러분, 기도만 제대로 딱 우리가 원했을 때 기도가 된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빨리 그날이 와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집중으로 기도만 된다면. 근데 이제 새벽으로 옮겼으니까 새벽으로 집중만 된다면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된다. 됐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 아무 일 안 되는 거예요. 기도된다. 모든 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뭐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지으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새벽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열으십니다. 그러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오면요, 막 가슴이 그렇겠다. 진짜 그러겠네. 하나님 역사하시면 진짜 그러겠네. 막 이런 생각이요, 막 마음에. 근데 눈을 내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아이고 아닌데 아직은 내 정신 들어오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으면 모든 게 가해. 모든 게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어줘.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237 성전 막. 우리 그 말하고는 오지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계속 믿음의 기도가 소통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믿어지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다. 말씀. 여러분, 전심으로 돌아온다면 완전히 회복해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돌아올 때 뭘 버리라고 했어요? 아까? 뭘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뭔 이렇게 형상우상 같은 건 안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고약한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뭐요? 넘어 서야 돼요. 정말로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왜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신약에 오면 탐심의 우상으로 골로새서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뭔가 차지 않는 뭔가 내 욕망이 있다니까. 강한 욕망이 있어요, 사람이. 이건요,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창세기 3장에 영향받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다니까. 이게 욕망이 다 있다면, 욕망이. 근데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돼. 버려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맡기면 이게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거예요. 못 박는 거. 그러면 완전히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완전히 나의 우상을, 탐심을, 고린도서 3장 5절 6, 7절째 보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상이 있으면요, 우상을 통로로 사단이 공격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온전히 돌아올 수가 있다. 회개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도 뭐요? 내 마음에 남겨있는 우상이 뭘까를 진짜 어떤 자기를 모르거든.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오직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뭔가를 상당히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내가 기도가 막히고 잘 안 되는 게 뭘까 생각해봐요. 그게 우상이다. 그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딱 걸려 있어. 그게 사단의 고리가 딱 걸려 있다니까. 근데 그건요, 내가 내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다. 못 버리니까 주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공급돼야 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울으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나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끈질긴 내 이 고통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이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맡기니 주님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아니, 돌아서면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오직 것이 온전한 회개는요,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알죠? 충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충성.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다면 누굴 쓴다 그랬죠? 충성된 자, 깨끗한 자, 그런 사람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못 받으면요, 인생에 아무리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불쌍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빚는 자는 절대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만을 오직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사무엘이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사무엘이요. 여러분 근데 8절에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 7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비밀을 안 거라. 특별히 사무엘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죠? 할렐루야.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한테 축복이라 완전히. 왜냐?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 받아서 여러분에게 응답될 말씀을 전달하니까 끝내주죠 그냥. 근데 여러분 사무엘에게 뭘 부탁한지 아세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어서 은혜가 회복되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온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정말 놀라운 제 백성이 되도록. 그럼 끝내주는 거라 그냥.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회개하면서 미스바엘에 모여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예배가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하면 우리가 지금도 문제가 안 돼 시달리고 여러 가지 눌림과 근심과 두려움, 고통에 완전히 해방되는 건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신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영혼, 마음, 생각, 몸 모든 부분을 주께 성령으로 온전히 치료하십니다. 돌아오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입었지만 우리의 삶에 내 생각도 마음도 내 영도 내 몸도 오직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며 24시간 온전히 응답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